살리는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쭉 강의하고 있는데요. 21장부터 사건의 흐름을 다시 한번 잡아가 보죠. 21장 초반부에 주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강도의 소굴로 변했던 그러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판을 뒤어 엎으시며 이렇게 권위자로서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게 되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옛 제사제도의 종말을 선언하시는 다음에 이제 오늘 권위 논쟁이 이제 불붙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권위 논쟁을 시작으로 해서 22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여러 주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련의 이러한 흐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권위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예,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 다시 들어가시죠. 사실은 종려 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하게 되면 월요일에 해당되는 그 날에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러한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오늘 그 저주하신 성전에 다시 들어가시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사실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하지만 쉬울까요? 자신이 어제 바로 성전을 저주하시고 모든 판을 뒤엎었던 그러한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참 쉽지 않은 맥락이에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0장 1절 2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 성전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급진적인 행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과 경악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이제 예수를 제거하려는 결심을 하게 되죠. 이러한 정황에서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더러워진 성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신이 성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끝까지 증언하시죠. 십자가를 며칠 앞두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못마땅한 이러한 상황이에요. 감히 네가 무슨 권한으로 병자를 고치고 성전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느냐,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권위는 유대의 전통과 제도 그리고 기득권을 진 자기들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게 됐죠. 여기에서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이러한 협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정말 엄청난 몇백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전통 위에 그들이 서 있고 랍비 학교를 다 나왔던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를 받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출신이 너무 비천하잖아요. 갈릴리 지방은 유대의 변방으로 쳐주지도 않았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러한 상황입니다. 목수였죠. 그들처럼 정식 랍비 교육을 받지도 않았던 떠돌이 순회자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와 정치 권력을 꽉 쥐고 있는 그들이 어떠한 권한도 내어주지 않았고 라이센스도 준 적이 없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횡포를 부리고 어떠한 자격으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그러한 정황인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너 어디 학교 나왔어? 너 어느 신학교 출신이야? 너 어느 노회에서 안수를 받았어? 이러한 것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실력이 딸릴수록 이력과 출신과 자격을 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D.L. 무디 목사님,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가 어떠한 출신인지 묻는 자는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그들의 영성과 인격과 지성은 다 이미 충분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과 메시지를 충분하게 전하셨는데 그거를 보고 듣고도 그들의 권위의 출처를 사실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정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를 하시는데요.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굉장히 지혜롭죠. 카운터 퀘스천, 역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죠. 예수께서 안식일 문제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운터 퀘스천을 통해서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폭로하는 대화의 주도권을 이제 갖고 오는 이러한 예수님의 지혜를 보게 돼요. 예수님은 그들의 교활함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나도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거기에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리라 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반문하십니다.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하러 왔다가 꼼짝없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딱 예수께 걸려든 거죠. 만약에 그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한다면 예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계속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니? 세례 요한이 그토록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나를 가르쳤는데 왜 메시아인 나에게 나오지 않았니?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비겁하게 하늘에서 온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가 딱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세력이었죠. 그는 정말 혁명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불에 던져지라고 정말 가감없는 메시지를 성토해냈던 것입니다. 굉장히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러한 존재였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참수가 되었을 때도 방관했어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속으로 눈의 가시와 같은 그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볼 때 속으로 기뻐했겠죠. 그러나 반대로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났다고 하면 온 백성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것도 못할 노릇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사람으로부터 났다고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의 길을 예비한 사역이에요.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곧 올 텐데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의 주된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회개를 통해서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이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참된 권위에 대한 순종은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고요. 오히려 자신의 체면과 정치적인 이득에 민감했던 그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너무나도 비겁했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요? 27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완전히 이러한 애매한 대답을 통해서 현문우답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비겁하고 불쌍합니까? 우리는 모르겠다고 시치미를 떼죠. 이렇게 그들이 어정쩡하게 모르쇠로 나오자 너희들이 시침을 들 때
그러면 나도 말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대처인지요.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사람을 더 두려워하시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 되겠죠. 또한 하나님을 인식이라도 하고 사시나요? 인식이라도. 그리고 우리의 선택 기준은 진리인가요? 아니면 이익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여론인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부합한 말씀이 사도행전 7장 이하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4장 7절이네요. 4장은 어떠한 분위기냐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치유한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5천 명이면 심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역사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사도들을 체포해서 신문하는 그러한 정황이에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전에는 3천 명 또는 5천 명을 회심하니 이게 정말 고칼 노릇이죠. 완전히 그들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던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하나도 겁에 질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나니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밖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선포했죠.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알기로는 그들은 학문 없는 범인, 교육을 받지 못한 일자무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엄청난 메시지를 쏟아낼 수 있을까? 또한 전에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인 것을 알고 있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14절에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치유를 받고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또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그들을 불러서 협박하고 경고합니다. 절대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이렇게 협박을 하죠. 항상 이 권위는 사람을 살리고 또한 질서를 세우지만 이 권력은 강제적인 힘과 협박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포효하는 사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가 보고 들은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러한 명백한 복음을 듣고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얼마나 정말 멋있고 용감한 그들의 자세입니까?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판했던 그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던 그러한 공회예요. 자기의 스승을 죽인 그러한 공회입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떻게 이렇게 비겁한 정말 도망치는 개에서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이들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능력 사례가 아니면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복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단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100명, 일당백이라는 자세로 말씀을 선포하고 모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100여 명만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10,000명의 교세예요. 일당백이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말씀에 반응을 하고 복음에 붙들린 사자가 될 때 여러분들의 일터와 중국인 직원들과 거래처와 그 모든 것들이 복음에 직접 간접적 영향을 다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후원금을 보내는 그러한 선교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아웃 오브 데이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사바 같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 생활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휘집고 저는 역병이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참 놀라운 거예요. 세상의 권위는 그 사람의 학벌과 그 사람의 제도와 그 사람의 어떠함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진정한 권위가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는 삶이 영적 권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 봐요. 갈라디아서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절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잘 보십시오. 1절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엄청난 교리적인 논쟁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해야 됐어요. 불가피하게. 그런데 자신의 사도권이 어디서부터 기원된 것을 말하고 있나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원이나 인간적인 수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해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기원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의 근원과 하나님의 소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렸던 그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의 선교와 목양의 그 정확한 골이 뭐라고 10절에 나와 있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과 지지를 받으려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과 지지를 받으려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을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에게 환심을 사라고 애쓴다면 나는 정녕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종인가요? 하나님의 종인가요? 사람에게 이끌리나요? 하나님께 이끌리나요? 작년에 화 목사님 오셔서 대화했던 내용이 참 저한테만 격려가 됐어요. 한 목사 그 마음에는 불이 있는 것 같아. 아유, 목사님 저 지식 없는 열심입니다. 아니야 한 목사. 다른 모든 것은 다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구비가 가능해. 그러나 불은 아니야. 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전 그 말씀이 참 격려가 되더라고요. 다른 모든 것들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다 구비가 가능해. 하지만 불은 아니야. 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저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일천한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천한 나를 쓰는구나.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저의 청년기만 돼도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불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26년 동안 사용되는 것이 저도 기적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뭔가 들어간 거예요, 외부에서. 저는 그래서 목사건, 목자건, 모든 교사건 하나님이
세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름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가 부르셨어요? 종교적인 영역에만, 신앙적인 영역에만 해당될까요? 여러분들 일터에 누가 부르셨어요? 우리가 먹고 살려고 이 땅에서 온 게 아니에요. 주재원이건 자영업이건 학생이건 다 부름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부름은 하나님의 부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거를 항상 잊지 마세요. 현대 사회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권위가 붕괴가 됐어요. 권위가 그냥 이렇게 넘어진 게 아니라 권위 자체가 붕괴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과거의 군사 독재 보세요. 산업화 시대 보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시대만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돼도요, 시험 못 보잖아요. 커튼 다 치고 1시간 내내 두드려 맞습니다. 1시간 내내. 선생님이 시계 풀고 와가지고 1시간 내내 두드려 맞아요. 그거는 진짜 없어져야 될 문제죠. 그거는 참, 예. 저는 어떨 땐 걸레를 여기 받치고 다녀요, 걸레를. 그런데도 스승의 날이면은 또 몇몇 학생들 또 친구들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찾아가요, 또. 아유, 그게 희한하죠. 요새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요새 봐요. 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권위는 사라져야 하고 제거돼야 돼요. 분명해요. 그러나 정당하고 합당한 권위조차도 완전히 그냥 무너진 교권, 가정, 교회, 국가, 완전히 그냥 권위가 다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돼요? 권력 서열이. 저희 가정의 권력 서열은 뭐 다 알 거예요. 맨 위에 가장 막내딸 상이, 그 다음에 이제 아내, 그 다음에 이제 상인이, 상권이 그래도 저예요. 중간에 애완견을 키웠으면 걔가 아마 물론 이제 그거는 섬기는 거고 또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어떠한 페미니즘이 휩쓸어 가지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된다면 반드시 후폭풍이 와요. 권위를 마치 우리 사회는요, 부정하는 것이 진보적이고 깨어 있고 개혁적이라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돼요. 다 망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20, 30년 동안 계속 권위가 부정된 사회의 그 여파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무질서를, 혼란을 낳고 있는지. 자폭행위예요. 그래서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창조와 그 하나님의 최종 권위마저 깡그리 부정해 버리니까요. 건강한 권위가 부정되잖아요.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권위가 정말 세워지고 인정되는 그러한 문화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워하고 어서리티가 있어요. 이 파워는 권력이에요, 권력. 권력 지향적인 거는요. 그리고 권위와 권위주의가 구분이 돼야 돼요. 권위는 살려야 되고 권위는 존중돼야 됩니다. 마땅하게. 근데 권력은요. 자기가 권력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장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정말 건강한 권위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가정과 공동체가 살게 되는 거죠. 죽이는 권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권위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권위.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사람을 계속해서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잖아요. 폭력을 동원하고 협박하고. 이제 며칠 뒤에 이제 그들의 외면적으로는 그들의 모습에 의해서 죽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뭐예요? 일관되게 사람을 살리는 권위잖아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감동을 받고 기쁨으로 따르는 리더십이 정말 건강한 리더십인 거예요. 저는 저희 은혜교회 모든 멤버들이 가정이나 교회와 일터에서 건강한 질서와 권위가 회복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살면 정말 좋겠어요.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잘 순종하고 따르고, 그게 왜 구닥다리인 거예요? 진리가 변해요? 또한 남편은 아내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요. 그래서 영성과 인격과 실력, 이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이 되어서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교회 비전도. 저는 그거를 지향해요. 영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타나게 되잖아요. 인격은 그 결과의 열매죠. 실력은 우리가 이 땅을 제대로 섬기기 위한 툴이에요. 그 세 가지가 잘 구비가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공동체에 가든지 정말 영향력이 있는 일당백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임팩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살리는 권위가 돼야 됩니다. 죽이는 권위가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마태복음만 있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를 딱 말씀하세요.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예수님은 자꾸 질문을 하게 하세요. 질문을 자꾸 하셔야 돼요. 질문을 해야 생각하고 사유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물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그 첫째 아들 맏아들의 대답이 어때요? 29절에 아버지 가겠습니다. 말 엄청 잘합니다. 말은 그냥 쌈박해요. 하지만 어때요? 가지 아니하고 안 가요 또. 말은 엄청 잘하는데. 근데 둘째 아들은 어때요? 30절에 아니 네가 오늘 가서 포도원에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아니 싫어요 아버지. 거길 저 왜 가요? 이렇게 막 튕기고 막 굉장히 무례하고 거칠게 반응합니다. 가기 싫다고. 그런데 그렇게 실수도 하였다가 어떻게 돼요?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뉘우치고 가기를 바랍니다. 뉘우치고 갔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번역본을 영어나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아니 목사님 이게 거꾸로 돼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거꾸로 돼 있어요. 그거는 사본에 따라 가지고 번역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본을 통해서 여러분 원본은 없어요. 성경의 모든 것이 원본은 소실됐습니다. 그러나 사본의 차이에 따라서 번역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고 큰 아들은 여기에서 종교 지도자들, 작은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을 의미해요. 저는 개역 개정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뭐예요? 대답은 엄청 잘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사실 그들의 엄청난 율법적 준수는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세한 쇠치까지 다 지키는 그들, 11조, 안식일, 절길, 모든 부치까지 다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생각 자체부터가 우리가 왜 죄인이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적 의의와 공로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만 실제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뒤통수를 치죠. 안 가게 되죠, 결국은. 그런데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예요, 죄인들이에요. 이들은 원래부터가 막 샀던 사람이잖아요. 욕심과 유욕을 따라서 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뒤에 뉘우치고 갔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너는 간다고 하면서 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니 아니면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뻗팅기고 내 계획과 기분과 입장과 상황이 다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수천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과 고집을 꺾고 결국은 뜻을 따랐는지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불가능한 것이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저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쳐 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죄에 대하여 깨우치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뉘우친다,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는 그 상황을 어떻게 진단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를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하는 구절 없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신 거예요? 어떠한 살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인간에 대한 진단은요, 어떠한 보완과 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 있는 건 100%. 그러한 죽었던 우리를 그 사망의 자리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2절부터 3절은 그 죽음의 증상을 따른다는 세 가지로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죽어 있고 마귀의 완전한 노예라는 것을 어떻게 말을 해요? 첫 번째,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에게 붙잡혀 비참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거역의 영, 싫어요, 가지 않을래. 거역의 영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대변해 줍니다. 그런데 참된 자유가,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요. 육체와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것이 자유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자유 아닙니다. 죄에 완전히 매여 있는 욕심과 사망의 죄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독립처럼 보이고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죄에 완전히 매여 있는, 사슬에 매여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예요. 죄에 빠지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래서 죄는 독립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4절 앞에는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위대한 반전이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완전히 죽어 있고 영원한 멸망과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뭐 때문에요? 오직 긍휼에 풍성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크신 위대한 사랑 때문에, because of his great love, 위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절의 마지막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핵심이 뭘까요? 뉘우침입니다. 그 핵심이,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뉘우침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사탄과 죄를 따라가다가 뉘우침 때문에, 죄에 대한 진지한 각성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유턴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완전히 유턴을 하게 됐나요?
회심해서 완전히 방향을 바꿨나요?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이 바꿔졌는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과 세상과 죄를 따라가는 폭주하는 이러한 열차 같은 데서 방향을 돌이켜 우리는 하나님께로 의의 도로 가고 있는가? 그거를 묻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싫다고, 가기 싫다고, 내 입장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지라도 뒤에 뉘우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살고 가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지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 않느냐? 세리와 창녀들은 그러나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죄인의 대명사고 지옥의 자녀인 세리와 창녀들이 그들보다 먼저 들어갈 것이라니 이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자신이 세리와 창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거 어려울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요. 내가 세리고 창녀인지를.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세리입니다. 욕심에 완전히 매몰된 사람들이에요. 창녀입니다. 그냥 육적인 가늠만이 아니에요. 항상 죄의 개념에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념이 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뜻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영적인 창녀예요. 고멜인 것입니다. 그게 간음이고 그게 창녀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화끈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잖아요. 자타가 공인하게. 그게 중요한 건데요. 종교적인 틀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이것이 망각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불행한 거예요. 완전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 눈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나오죠. 다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얼마나 말은 잘해요. 하지만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예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행위 구원 아닌가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진실된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듯이요. 그래서 32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요한의 의의 도를 너희는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는 믿었고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는 믿는다는 것이 계속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이것은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여기과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아버지의 뜻과 행하는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아들의 종교적 믿음처럼. 그래서 늦은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그 능력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참된 권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말만 하고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예스 로드 하면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죽이는 권력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권위자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